네, 안녕하십니까. 인유종TV의 박혁순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사르트르의 인간 이해,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1905년에서 1980년 프랑스에서 살다간 20세기 위대한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르트르는 흔히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실존주의 철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와 무 대표적인 저서이고요. 또 짧은 논문과 같은 사설과 같은 글이 있는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증법적 이성 비판. 사르트르는 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던 작가이기도 했죠. 소설, 희곡, 수필 등을 아주 많이 써내었습니다. 소설로서 벽, 구토와 같은 작품이 그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1964년 노벨 문학상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거부를 했지요. 만약에 자기가 수상자가 된다면은 어떤 제도권 기관이 주는 상의 수여자가 됨으로써 자유로운 사상이 제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죠. 나치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가 점령당했을 때는 레지스탕스로서 어떤 무력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활발한 정치 사회적 활동을 했죠. 프랑스어로 앙가주망이라고 하는데, 인게이지먼트,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단순히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팅 시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물리적 수단까지도 동원하여 할 수 있으면 세상이 발전하고 개혁하고 또 진보할 수 있으면은 그런 모든 무력 시위, 무력 투쟁까지도 다 동원하여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 일어났던 사회주의적 혁명에 대해서 우호적인, 또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까지 전 세계 사회주의 그 국가들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사르트르가 계속 지켜봤으면은 오늘날 어떠한 평가를 내렸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지점인데, 아무튼 사르트르는 그 쿠바의 혁명가였던 누구죠? 체게바라, 그리고 중국의 혁명가였던 마오쩌둥, 이들에 대하여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은 하이데거, 독일의 하이데거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입니다. 하이데거는 사르트르의 주저 존재와 무, 레트르 에 르네앙, 존재와 무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저서가 자신의 기초 존재론과 무에 관한 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서, 사르트르가 내 저서를 보고 상당히 오해를 했다, 엉뚱하게 독해했구나, 나를 잘못 이해하고서 사르트르는 자기의 철학을 개진했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그 후학들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르트르는 그러면은 하이데거의 아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철학계에서는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에 못지않은 그런 철학자로서 또 어떤 사상가로서 대단한 위상을 지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르트르는 자신의 철학을 실존주의라고 이름했고, 이후 철학계에는 실존주의 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이데거도 사상,
철학, 뭐 종교, 심지어 종교, 또 문학, 예술, 또 언론 이런 데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지만 사르트르도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문학,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상이 문학, 예술 뭐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통 형용사학을 비판하고 존재론을 다시 정취했다. 그 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하이데거가 존재 중심의 사유를 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은 사르트르는 인간 중심의 사유를 펼쳤다라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데거는 인본주의 서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르트르와 자신의 철학의 차이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동일시하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명확하게 말해 우리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와 달리 존재와 시간, 이거 하이데거의 대표적 저술이죠. 존재와 시간에서 표출된 사유는 이렇게 표현된다. 명확하게 말해 우리는 특히 존재가 드러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알쏭달쏭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차차 나중에 또 풀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르트르의 인간 이해에 국한하여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고 하는 글에 남긴 그 유명한 오직 인간에게만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라고 하는 선언만 분석해도 사르트르의 인간 중심적 존재론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의 글입니다. 도구와 같은 존재에 있어서는 본질이 존재에 앞서지만 개별적 단독자인 실존에 있어서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우선 실존하고 후에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의 행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 계속 설명이 나갔지만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 사유 전통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특히 기독교적 신학과 연결지어서 어떤 인간의 본질, 사물의 본질, 삼라만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는 플라톤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데아의 반영물, 우리 현실 세계, 현상계로부터 초래해 있는 영원 불변한 이데아의 것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사물과 인생들의 본질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계, 이 역사의 그 지면 위에 우리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혹은 어떤 가능성을 지닌 미래에 대하여 무한히 열린 어떤 존재로서의 그러한 그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신이 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부과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 개나 소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근데 물론 하이데거도 그렇지만 사르트르는 특히 그러한 본질에 대하여 플라톤적 이데아나 또 신의 부여한 본질, 창조의 목적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만약에 인간의 본질이 있다면은 그 스스로가 자유 가운데 결단과 선택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부과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미 하이데거는 인간에게만 스스로 어떻게 살지 묻는 독특한 존재론적 성격이 있기에 인간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나 사르트르나 인간에 부과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던 거예요.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재를 잉여 존재라고 했어요. 잉여 존재. 이건 뭐냐면은 바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 있게 될
그런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을 도구나 이런 잡다한 이런 이제 장비와 같은 그러한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 아니겠느냐 비판했던 겁니다. 망치는 이 세상에 왜 있습니까? 그렇죠. 못을 받기 위해 있는 거고요. 칼은 왜 있습니까? 무엇을 찌르거나 자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간은요? 인간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돌려 생각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수단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 어떤 것,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의 주체성이나 고유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요된 어떤 그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필연적인 존재, 있어야 할 존재, 어떤 본질을 부과받은 존재, 부여받은 존재, 이 땅에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식의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 우연적 존재 내지는 잉여 존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분 나쁜 표현일 수 있어도요. 사르트르는 잉여 존재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부여된 본질주의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의도를 내비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질이 부재하다. 인간에게는 본질이 있지 않다. 망치나 드릴이나 칼이나 드라이브처럼 어떤 본질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있다. 비어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르네앙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구 전통의 존재론, 특히 그리스도교적 인간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가령 그리스도교의 신학에 의하면은 장인이 물건을 만들기 전에 용도를 정하고 만들듯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본질을 정하고 개개인을 창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학의 신학자들은 이 사르트르의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꼭 그러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과거의 신학 내지는 전통 형이상학은 인간을 그렇게 규정한 오류가 있지만 지금은 이런 사르트르나 하이데거나 뭐 니체나 마르크스나 또 프루이트나 이런 그 의욕의 해석학을 가져다 준 어떤 위대한 지성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도 어떤 근현대의 사유가들과 함께 스파링을 하다 보니 기독교 신학을 이제 재형성하고 반성하게 되는 거죠. 예. 사르트르는 인간 자체에 선행하는 본질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예, 과감한 무신론자인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의 이유였던 하나님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이유였던 하나님 자체가 부재한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죠. 이런 면에서 아주 강직하게 신을 부정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여 양심적인 의식 있는 사유가 혹은 철학가라면은 마땅히 신을 부정해야 된다. 신을 부정해야지 참된 철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또한 조금 성급한 거예요. 예, 성급한 겁니다. 오히려 불가지론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철학자로서 보다 좀 양심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그럼 지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의 어떤 형성이랄까요? 구조랄까? 그리고 인간의 의식 세계, 심리, 또 현대 과학이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떤 현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직관하고 통찰하는 것들, 정말 여러 학문적 해명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신이라고 하는 상수를 가져온다면은 좀 더 잘 풀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용감하면서도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자들이 좀 이렇게 불가지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성적으로나 관찰 또 실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그 판명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사유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더 정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사르트르는 하나님 자체가, 신 자체가 부재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학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시인이 부여한 어떤 사명 또 본질 이런 것을 지니고 사는 어떤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르트르는 그딴 필연성은 없다. 여기에 존재해야 할,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신의 사명, 신의 후원 이런 거 없다. 인간은 여기에 이 세상에 그저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말았지요. 이러한 인간론에 관하여서 그는 소설 구토에서 록강땡이라고 하는 인물을 빌어 다음과 같이 그의 사상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생존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인가. 나는 그녀처럼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 큰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차라리 나에게 주어진, 까닭없이 주어진 이 인생과 맞서서 놀라고 있다. 이렇듯 사르트르는 구토라고 하는 작품에서 인간의 무상성, 무의미성, 우연성에 관한 고뇌를 주제로 던졌습니다. 인간에게나 사물에게 부과된 본질은 허울일 뿐이다 라고 하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했어요. 만약 세계의 사물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본질이 있다면 인간이나 세계의 사물이나 본질이라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성일 뿐이다. 우연이 있는 거예요. 필요는 없어. 왜 있는지 없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있는 거예요. 삶의 사명, 또 삶의 향방, 목적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스스로 취해 나가는 것이고 본질은 스스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고 허무해 보이기도 하고 부조리해 보이기도 하는 이제 까뮈 얘기지만 까뮈의 시시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매일 반복되는 판에 박힌 일상, 부조리한 삶 이것이 우리를 억압해 온다 하더라도 동일한 또 권태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신선함, 생경함, 또 삶의 의의, 가치,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 해송데트라고 하죠. 존재의 의미, 이런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관점, 사르트르나 까뮈나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간들은 우연히 태어나 생명을 유지하다가 죽어요. 그것이 본질이라면 본질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세계는 무성하고 무의미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이른바 잉여이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절감하면서 소설 구토의 등장인물 록강탱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무의미하고 낯섦과 구토의 매스컴을 느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시간이 좀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사르트르의 인간 이해의 두 번째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